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란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고난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쁘게 여긴다고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 말씀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이 사명을 나는 기쁨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비밀이 풀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다 고백합니다. 수고와 구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벌벗었습니다. 그 밤에 그것을 제켜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외적인 고난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적인 그런 고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 또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라 하신지라.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3번을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3번만 기도했을까요? 수 없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기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의 늘 고백은 무엇이었느냐?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그 기쁨이가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늘 예수가 내가 함께 있다.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난 감옥 안에 있는 거 아니다. 예수 안에 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삶을 기쁨으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멜 깁슨이 만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런 고난 주간이 되고 부활절 되면 많이들 보시는 영화인데
이거는 약물 중독으로 방황하다가 성경 말씀 읽다가 십자가의 고난과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35세 때에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시작한 날부터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순도 100%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작 스폰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시간 예수님의 순환 기간을 가장 고난의 그 시간 12시간을 그려내는 건데 누가 그것을 사겠냐? 누가 보겠느냐? 그거 다 맞는 건데 아무 스폰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비난만 합니다. 그거 너 망하려고 그러느냐? 그럼 영어가 안 나오고요. 자막 처리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주님은 나에게 복음 전파의 도구로 이 영화를 만들라고 명하셨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려 사제 2,500만 불을 투자해서 그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날 개봉하던 날 2,360만 불의 그 실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회개하고 자수하고 타락했던 낙심자들이 각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영화를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정서들을 자극하게 된다고. 그래서 멜 깁슨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이 우리를 예수를 죽였다고 믿습니까?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멜 깁슨이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이 영화의 진짜 스토리는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첫 영화의 시작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는 글쎄 고난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는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핍박하고 죽이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아직도 가족 중에라든지 하나님 믿지 않고 이런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도 돌아올 때가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갖춰 고난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받는 괴로움, 교회를 섬기라 받는 아픔,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이 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더하여 주시리라.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 거룩한 부담과 고난을 나는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기뻐한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섬기다 당하는 마음이 고통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크릿이다. 왜 비밀인가?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내게 주신 경륜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항상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servant.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때로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교회에서 나는 누군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고백은 나는 일꾼이다. 일꾼이라고 쓴 헬라어에는 몇 가지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종이다, 일꾼이라는 뜻의 헬라어에 히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할 때 히페트니오스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를 부를 때 디아코노스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청지기,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맡아서 모든 재정과 생활을 맡아서 요셉이 했던 것 같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종으로 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 오이코노모스의 단어에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나는 교회에서 누군가 종이다. 일꾼이다. 교회가 너무 변질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종이다. 일꾼이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지체로 이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한 기뻐하는 교회로,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일꾼을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일꾼이 정말 부족함을 이 시대에 느낍니다. 그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가 아니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남겨주신 고난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래서 교회를 고난의 공동체로 부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받아 교회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교회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흔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의 고난이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압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남은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면 오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가슴 아파하며 그 심령을 애통하며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 공동체로서의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의 몸으로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또한 신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한 주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에 이 고난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24절에
한 지체로서 인을 위하여 기꺼이 육체의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에서 교회가 무슨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독일 고백교회의 신학자였던 그 나치의 한가다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보네퍼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원인을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싸구려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이다. 칩 가스펠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죄가 없어져 버리고 죄가 선포되지 않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해결가 없는 설교가 되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싸구려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일 교회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싸구려 복음.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치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강조한 동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고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신임의 고통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애면하셨던 그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값없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뿐입니까? 선교사들의 삶을 읽어보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가족을 다 희생해가면서 자기 생애를 다 내려놓고 순교의 피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기도와 눈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과거의 교회가 얼마나 값비싼 고난과 순교의 대가를 치면서 썼는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역사는 거룩한 피의 흔적으로 이루어진 순교의 강이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배님 문짝들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며 이 복음을 전한 결과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연이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메일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그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저주의 사형틀입니다. 내가 달렸어야 될 그 사형틀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비밀이요, 만세제부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비밀의 영광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읽어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의 사건이 비밀이야 합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이것을 예수 십자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는 내 눈이 열리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찾아왔을 때도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었습니다. 참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오셨지만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리고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참빛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는데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교회는 어쩌면 싸구려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변질되었고 아무 능력이 없는 세상이 지탄받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서 2장 말씀 보시면 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크리스찬, 커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건, 이 구원 사건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었는지, 그는 매를 맞으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고백 속에 늘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나는 기뻐한다. 다 감옥에 있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찬송하며 그 안에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 1장 21절 22절에 강조한 진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기막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침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그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 고난을 지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해서 철저한 마음이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내 혈육, 골육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다가오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내 자녀, 여러분, 내 남편이고 아내고,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영혼은 그 나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 복음을 전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화요일 요새 지금 전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청년 때도 전도도 해봤고, 개척할 때도 전도를 해봤고,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해보면 항상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영광이 있지만 항상 수모가 있습니다.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수모가 얼마나 사실 마음이 아픈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수모 안 받는데, 예수 안 받았으면 저런 소리 안 듣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수모당하는 멸시받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두 악한 말 할 때 너희의 복이 있느니,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여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하는 성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받는 것이 기쁘다.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는 것도 누구의 희생과 고난 때문이요, 교회의 고난 때문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도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종으로서의 희생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각오여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받아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세우기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 한 사람에게 전도하여 신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의 미션의 끝이 아니다. 그의 신자가 되어 주님 모시기 성숙한 사람으로 세울 때까지 그 의무를 다하지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예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또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생명을 키우는 목자의 자세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그동안 쉬었던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과 가정교회 역할과 셀 모임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 성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로 돕고 섬기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워 인간다운 인간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부모들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수고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날 교회가 영혼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숙하여 새로운 세상을 보는 사람은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그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갈 것 생각하며 무엇이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이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곳곳에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수고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세워가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몸부림이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무슨 힘으로 이걸 했을까? 여러분, 사람 바꾸는 일은 절대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복음의 전도의 방법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19절 말씀에도 이를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함께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다면 항상 예수님 마음으로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모든 예배에, 모든 모임에, 모든 기도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나는 항상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내 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이 기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와 기도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이라 사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YM 사역자였던 진 다니엘이 가로로 쓰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골로새서 1장 이 오늘 본문에 있는 27절 읽게 됐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27절인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다고 주님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 다니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세요? 그러자 주님의 세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제가 왜 이렇게 병원에 있어야 하나요? 할 일이 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버려 두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이 다니엘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건 찬양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쇠약해 있었지만 그는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애롭지도 않고 또한 공허하지도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난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에 흘러넘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격려받고 용납받았으며 사랑받았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 축복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God with us.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당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행복자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복음이 실제로 경험되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를 알게 되면 완전히 삶이 바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나 같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나 같은 자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당신도 변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고난이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고난도 기쁘다 한마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함이라. 고난도 기뻐한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모든 교회 사역은 뭐예요? 그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권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들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삶이 변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사도 바울의 수고를 난 아끼지 않겠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은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서 믿었던 사업들이 실패하실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믿었던 건강이 무너졌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과 재정을 들여 믿고 소망을 기도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비참함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결국 무너질 것에 희망을 두고 기대하며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고난에 쫓겨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복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복이 하늘에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변하지 않고 점점 놀라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13편의 다윗은 내 육체는 세잔하나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된다고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어도 그것이 여호와를 멀게 가는 것이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것이 되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두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10장 10절 10.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기억하면 압니다. 뭔지.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게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번던트한 라이프를 주시겠다.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시 그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목자가 되면 내 삶에도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사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핏값을 사신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라를 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에서 아니에요. 2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여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All his energy which so powerfully work in him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그분의 힘 안에서 내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이에요. 가장 큰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자다. 나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 세상이 부럽지 않다.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곳이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고난을, 나의 수고를 남김없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말씀 들은 걸 생각하시면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는 여러분, 주의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세상 살아가기에 묶여있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서 내 고통을, 고난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그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르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오.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들을 일을 삶이 되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아버지여 세우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 그 희생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그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옵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